자, 오늘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하게 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시선을 어디에 관점을 높이려면 자, 오늘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관점을 높이려면 이제 두 번째 말씀인데요. 나의 시선을 어디에 이제 이런 주제로서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진아영 박사님의 그 본질 육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참조하면서 3월 한 달 동안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왼쪽은 이 종이책이고 오른쪽은 전자책인데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고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유치원 원장들 대상으로 가르쳐 봤습니다. 가르쳐 보니까 굉장히 원장님들이 좋아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또 제가 많이 부족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장님들이 이 책을 너무너무 이제 좋아하세요. 우리 원장님들 대상으로 그동안 이제 독서 모임 뭐 핑크 펭귄이나 도원의 속성 등 이제 여러 권의 책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본질 육아까지 해서 5번째 독서 모임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 일반인들 대상으로 치면 한 이제 1년 반 정도 됐는데 이제 원장님들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본질 육아라는 이 책은 제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님들 한 300명 대상으로 리드를 하시고 가르치는 그 행복요아원 소장님, 그러니까 이제 고선의 소장님이 이제 추천해 주셔서 하게 됐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사실 어린이 교육의 전문가이죠. 또 실제로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님으로 또 일도 하시고 직원들을 두고 또 원장님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전문적인 교육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강의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참 강의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쓴 저자 진아영 박사님은 이제 한국인 최초로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의 소아과 정신과 전문의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죠. 그러니까 수많은 아이들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고 가르치는 전문가인데 또 이 병원도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병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진아영 박사도 그렇고 고선의 소장님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아주 진실한 이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SNS 활동을 하면서 좋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래서 사람이 이제 변하려면은 세 가지를 바꾸라. 사람을 바꾸고 장소를 바꾸고 또 환경을 바꾸라.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2년 동안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저도 자신도 모르게 많이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진 633 이름으로 이제 이런 활동을 하는데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일과 관련해서 직접 이제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 선한교회 그 교우들, 양지 선한교회 교우들은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중 일부를 그동안 교회에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은 자유롭게 제가 직접 인도하는 거는 그냥 참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가능하면 이 책을 미리 사가지고 한 주에 한 챕터씩 이렇게 이제 진행을 좀 하려고 하니까 미리 좀 읽으셔서 같이 좀 이렇게 진도를 나가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제가 이 책 가지고 어느 정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원리적인 걸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한 달 동안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성경 말씀을 연결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여기 보시면 이제 오디오북도 있어요. 오디오북도 있기 때문에 혹시 종이책 읽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디오북 사가지고 또 집에서 뭐 이렇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되고 또 운전하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좀 길게 설명을 했지만, 자,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관점을 높이려면 이런 주제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한 키워드, 핵심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그 당시 예수님을 적대하던 이제 많은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사두개인들 또 뭐 바리새인들 이런 분들하고 신학적인 논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성전에서 이제 신학적 논쟁을 벌였는데, 사두개인들이 부활과 관련해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했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패했다, 이제 졌다 이런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찾아왔죠. 그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사 한 명이 예수님을 거의 뭐 테스트하는 식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셨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강령이라고 했는데, 강령 강령은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핵심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의 핵심이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리하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이 이야기가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을 공간복음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재밌다는 거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답변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질문이 달라요.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자, 마태복음에서는 율법 중 어느 계명이 큽니까? 마가복음은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그죠? 자, 그런데 대답은 한결같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질문은 다른데 답이 같다. 재미있는 관점이잖아요. 반대로 질문은 같은데 답이 다를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 이제 똑같은 질문을 받아도 또 사람도 다르고 살아가는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대답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는 질문은 다른데 대답이 같아요. 그 말은 뭘까요? 그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 진리가 같다. 질문은 달라도 뭔가, 그래서 모든 길은 뭐 로마로 통한다, 이제 이런 메시지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뭔가 달라도, 방향은 달라도 답은 같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 핵심 주제, 그거는 율법인데, 마태, 마가는 율법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래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고, 누가는 질문 방식이 뭐죠? 종교적인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 영생을 얻는가, 이래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도 똑같다. 하나님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키워드는 여기 지금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해, 마음. 왜 그럴까? 자, 봐요.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믿음의 행위도 할 수 없고, 뭐 중요한 거, 핵심적인 거 찾을 수도 없고, 이제 마음이 움직여야죠. 마음이. 자, 그리고 마음 다음에 뭐죠? 목숨이나 힘, 뜻이 이렇게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은 이제 마음입니다. 마음. 실제로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마음을 다하여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가장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 28례로 나오죠. 목숨을 다하여, 이건 5번 나오고, 힘을 다하여 7번, 뜻을 다하여 15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마음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키워드, 핵심 단어라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이 핵심 단어를 지난주 설교와 좀 연결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렇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관점을 높이려면 이거였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 역시 같은 거죠. 같은 건데, 그런데 관점을 높이려면 무엇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까요? 이제 말이라 그랬습니다. 말. 그러니까 바이블 언어로 말하면 말이 이제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으니까 나사렛 예수죠. 나사렛 예수. 자, 그런데 바이블 언어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그건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복음을 완성하셨죠. 근데 복음이 말로 메시지로 전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입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입을 통해서.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글로 전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입을 통한 말로 중요한 메시지들이 전해지는 거죠. 근데 말을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메시지라 이렇게 얘기하면 메시지. 그래서 메시지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에서도 쓰고 세상에서도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 또 원리나 원칙, 본질 뭐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메시지라 그러는데 이것이 바이블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도서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더북이라는 말을 쓰고 일반적인 책을 북스라 이렇게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지진과 같은 그런 그 건축할 내진 설계를 해야 돼. 그런 게 성경이 없다는 거죠. 일반 도서의 전문가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이야기들 일반 도서에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변화하려면 말을 우리가 통해서 듣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그래서 내가 더 좋아지고 세상이 더 발전한다 하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관점을 높이려면 결국 말에 주목해야 된다. 말. 그래서 그 말이 어디 있느냐? 말이 결국 더북과 북스, 성경과 일반 도서에 있다. 이런 것이 지난주에 설교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관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 말인데 말 이전이 있어요. 말 이전. 그 말 이전이 뭘까요? 말 이전이 바로 마음인 거예요. 마음.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도 그렇게 해라. 이것이 최고 수준의 삶인 거죠. 그렇잖아요. 사랑보다 더 높은 삶이 있을까요? 더 높고 더 큰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최고 수준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려면 결국은 사랑을 생각하고 마음을 생각해야 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이 마음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만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힘, 목숨, 뜻이 있어야 되고 지식, 성품, 지혜 또 삶의 맥락이나 상황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없으면 마음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해. 마음으로 선물을 줄게. 이래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진짜 마음이 되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힘이 따라 붙어야 되고 뜻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제 마음이 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히브리어로 레바브라 이런 레바브라. 자, 근데 이 어근이 있어요. 이 말의 어근이 뭔가 하면은 어떤 것의 가장 안쪽 부분에 있는 거라. 그러니까 핵심이죠. 핵심, 중심.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음의 감성도 있고 지성도 있고 의지도 거기에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로도 보면 이 정리하면 재미있는데 카르디아라. 헬라어는 마음 카르디아를 감정과 열정의 자리라. 그러니까 감정도 있고 열정도 있다. 심장이라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을 다하면 최고 수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마음에서 또 도덕적인 판단이나 의사 결정들이 일어나고 이성, 그 사람의 이성이나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작동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면 결국 최고 수준이 되는 거고 가장 높은 관점과 가장 넓은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요. 자, 지난 주일에 이제 이런 걸 보여드렸죠. 말이 먼저 온 다음 인식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세계가 바뀐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성경 말씀이 바로 이걸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에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운명이 바뀐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눈이 아닌 말이다. 말에 달려 있다. 행동은 반드시 상상 그 이상의 미래를 선물하고 상상 이상의 미래의 문을 다 열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말이 중요한데 이 말 이전에 뭐가 있다 그랬죠? 말 이전에 그래서 이 성경도 이제 말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근데 말 이전에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걸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마음. 그런데
이제 어원으로 따져보니까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것, 생각이 있고, 그 사람의 가치가 있고, 사상이 있고, 신념, 관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 어원을 찾아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고, 이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윤리, 도덕 판단을 여기서 하고, 마음에서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가장 우리 인간 존재에서 가장 내밀한 부분, 안쪽 부분, 핵심 부분, 중심에 있다. 이걸 이제 그 사람의 내면 세계다. 혹은 뭐라 그래요? 속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속사람. 이런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사람의 이 변화라고 하는 거, 성장이라고 하는 거, 결국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변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원리로 이루어진 말이 결국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확인했지만, 오늘은 결국은 알고 보니까 마음이라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 그 사람의 마음을 비롯한 이 생각이나 관점, 이게 이제 어떻게 생길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 사람의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게 어떻게 생기죠? 결국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 메시지 있죠, 메시지. 여기에서 우리가, 결국은, 인풋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없는 거죠, 인풋이. 그래서 우리가 뭔 말을 듣고 뭔 이야기를 듣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 뭘 듣고 뭘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뒤로 나오고, 인풋과 아웃풋이죠. 그 사람의 마음에 쌓은 것을 밖으로 토해낸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풋과 아웃풋입니다. 무슨 이야기 할까요? 우리의 수준과 관점을 더 높이고 더 넓게 하는 길은 결국은 인풋과 아웃풋의 반복이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먹고 또 외부로 내고 운동하고 또 먹고 외부로 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 신체적으로도 계속 인풋 아웃풋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계속 드리고 또 밖으로 내고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고 습관화되고 루틴화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꾸 이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점을 첫째는 이제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했고, 말이 결국은 바이블에서는 하나님이다. 또 말씀이다. 일반 도서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 그 다음에 오늘은 말 이전에 중요한 거는 결국은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 근데 우리가 마음의 생각이나 가치 이런 걸 수준을 높이려면 결국 바이블과 일반 도서를 통해서 인풋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결국 아웃풋과 제 인풋의 관계인데 결국은 이제 아웃풋 계속 밖으로 내기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에너지를 드리고 좋은 생각거리를 또 우리가 드리고 그래서 읽고 또 보고 해서 말씀을 계속 읽고 보고 또 일반적인 책도 읽고 보고 해서 좋은 자료, 생각에 좋은 자료를 우리가 끌어들여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 또 일반 도서 중에서 우리의 정신의 양식, 영적인 양식들을 계속 끌어들여서 우리의 생각을 높이고 관점을 높여서 더 나은 나, 더 나은 가정,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물림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